이 시간 우리 다 함께 8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8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입니다. 315장 찬송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하
닮아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과 가족의 이름을 적어서 월삭 예물 드립니다. 7월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평안을 주신 아버지, 8월도 모든 것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한 가족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육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지난 7월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대봉 공동체와 권속들과 가족들의 삶 위에 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며 특히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뜨거운 8월에 무사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8월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온 가족에게 믿음, 소망, 사랑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의 가정 또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7월을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저희 온 가족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이 딸에게도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8월도 저희 가정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은혜가 말씀과 기도로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정에 주님이 평안 주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 달도 저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8월에도 건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7월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8월을 더욱더 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8월을 맞이하며 온 가족이 영육간 강건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더운 7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8월 달에도 우리 가족 자녀들의 가정마다 건강 주시고 안전사고 하나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헤세드의 하나님 8월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 만물이 생육 번성 충만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복된 계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7월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8월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에도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8월 한 달도 우리 가정과 가족들의 건강과 주님의 참 평안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계획하는 모든 일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며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8월도 저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위 건석에게 안수하여 주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아들 며느리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말씀 안에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8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8월의 새로운 시작도 우리 가족 모두가 바른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들, 딸 가정 예수님 잘 섬기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8월에 온 가족 모두에게 영의 건강, 마음의 건강, 육의 건강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여름 사역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8월이 되게 하옵소서. 준서, 시온, 호영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주시고 영적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8월을 맞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육신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영적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8월 가족들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 손들 유민, 윤하, 재겸, 지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함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8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와 간구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 주셔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8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2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기로 고집하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네. 우리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시작하면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봉에 속한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 중에서는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그 민족 가운데는 참으로 어려울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군대와 그 힘에 의해서 함락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왕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고요, 귀족들과 지도자들도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와 예루살렘은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혼돈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 남아있는 지도자와 군대 장관은요, 이제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가면 이 바벨론 군대의 칼을 피할 수 있고 배고픔과 궁핍함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면, 애굽으로 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유대 백성과 함께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42장 그 앞부분에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새벽에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지금 유다에 남은 이 백성들, 그 지도자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에게 들려달라라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런 요청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예레미야 앞에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면 우리에게 좋게 여기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따를 것이다.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우리가 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짐은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요, 유다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따를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얻을 줄 우리가 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고요, 하나님 뜻하심을 듣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이런 다짐도 그들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자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백성에게 전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무리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다, 순종을 다짐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졌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실상은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고 순종에 대해서 다짐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는 순종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보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순종에 대해서 다짐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 맹세까지 했어요. 순종에 대한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모습은 열매 없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배가 고파서 시장하셨는데 멀리서 보니 무화과 나무 잎이 아주 무성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먹을 것이 없을까 갔는데 먹을 것, 이 열매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썩어서 죽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남은 백성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순종에 대한 말은 많았지만 순종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순종에 대한 말을 하기는 좋아했고 순종에 대한 말과 결기는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순종함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듣고 그것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들 가운데는 순종함을 행함, 이것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왜 그들은 다짐하고 순종하겠다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졌을 때는 순종을 못한 것일까요?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남은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장 15절 하반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기로 고집한다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으로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기근이 애굽 땅에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요, 바벨론 이 군대에 칼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시 바벨론의 이 군대가 내려와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에 남은 자들은 애굽 땅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면 바벨론 군대가 자신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애굽 땅으로 가면 바벨론의 칼을 피하고, 거기에 가면 양식이 많으니까 배고픔과 또한 기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요. 유대의 지도자들과 남은 자들은요, 주변 상황과 정황들을 다 생각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실 것이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라, 피신해라 라는 말씀을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이에요. 반대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오히려 칼을 만나게 될 것이고 기근을 만나게 될 것이고 애굽에 살기를 고집하면 칼과 기근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유다 지도자들과 남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마음에 생각한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불순종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머물고자 하는 애굽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잘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때에 평강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이 불순종의 모습도 그만큼 자주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 중 말씀이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해를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신명기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이 아니라 왜 불순종이 되고 말았을까요? 첫 번째는 불순종의 영이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사단의 권세, 사단의 활동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는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그 사람들을 가만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죄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어서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된 데는요, 뱀의 유혹이 있었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을 뜻하는 것이죠. 이처럼 불순종의 영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유혹하고 지배하는 이 불순종의 영이 여전히 세상과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불순종이 사람들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하게 되느냐? 둘째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자기 생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그 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보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불순종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 더 옳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 자신의 판단대로 하는 것이 현명하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가지 말라인데도 그들은 내려갔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기에는 애굽으로 가면 바벨론 군대를 피할 수 있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애굽으로 가면 양식도 많을 것이고,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게 되느냐? 세 번째는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면 그때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더 앞서서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이해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요.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건들은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건들이지만 그 중에서 예를 든다면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하는 큰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성을 공격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어요. 행진하는 것이 여리고성 주변을. 제사장과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는 하루에 한 바퀴씩 행진하면서 이 여리고성을 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는 양각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견고하고 높은 이 여리고성을 그들이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 그때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야, 이렇게 해서 성을 정복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루 이틀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렇게 높고 견고한 여리고성인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7번 돌았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사람의 이해가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앞서야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뒤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에 꼭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명제예요. 우리가 계속 평생 동안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오늘 8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이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과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은요, 칼과 기근을 피하는 것이에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망하고 병들고 이렇게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잘못 지금 선택하고 잘 몰랐다는 것이요, 잘못된 길로 가고 만 것이요, 애굽으로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70년, 80년대 우리나라는 아메리카 드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이 미국에 대한 어떤 동경,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비자를 받고 거기에 가서 살면 돈도 많이 벌고 우리나라 이 가난을 벗어나게 되고 부자 나라에서 부유하게 잘 살게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꿈꾸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드림, 이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에게는요, 애굽 드림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 드림. 애굽으로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 말라인데도 애굽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단순히 애굽 땅이 안 좋아서 항폐해서 애굽으로 간 유다 백성이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합니다. 2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유다의 남은 백성이 무엇 때문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재앙 안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명의 길은요, 애굽으로 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3가지 중요한 단어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즉시 순종해야 하고요, 2번째는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3번째는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요, 내일에, 다음에,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부딪혀 올 때는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즉시 행함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드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순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하다가 말아서도 안 됩니다. 온전하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앞서서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3일 동안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여러분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7일까지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쁘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마음의 짐으로, 무거운 멍에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마땅히 누려야 할 영적 기쁨과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순종의 삶 가운데도 연결되어야 됩니다. 쉽게 지치고 또한 쉽게 낙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되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이미 행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이 뜻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즉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기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5가지 기도의 제목을 읽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다음 세대 단기 선교와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영적 부흥을 경험케 하소서. 사회 안에 고립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선을 행할 때에 지역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교회에서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더욱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우들 가운데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8월 한 달 대본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전한 순종, 즉시 순종, 기쁨으로 순종하는 8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우리 각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 한 달을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몸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 얻어서 하나님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시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선교와 하나님 비전 트립 중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주님 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주님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우리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새 힘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헌신된 일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선한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 얻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증거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셔서 주님 주시는 늘 능력과 새 힘으로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으로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늘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즉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주님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승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불순종의 영이 세상과 우리 가운데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주님 특별히 연약한 자를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통하여 모든 이 어려운 시간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8월 한 달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이제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대봉교회에 속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